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을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어서되 날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 시간은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이렇게 이제 태어나게 되면 이제 임신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면 필요한 것들이 엄청 많죠, 그죠? 인터넷에 그 임신용품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이제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 출산용품 리스트 이렇게 엑셀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놨는데요. 그 품목을 제가 대충 세어봤더니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자,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아이가 새로 태어나게 되면 뭐가 필요할까요? 장난감 필요하겠죠? 네, 베넷 쪼고리 필요하고, 또 기저귀, 공갈적 꼭지, 공갈적 꼭지 필요하고, 기저귀 가방도 필요하겠죠, 그죠? 또 뭐 젖병도 필요하죠. 네. 또 소독기도 필요하고, 요즘은 애기 이렇게 안아서 흔들어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기 같은 것도. 그리고 뭐 네일도 필요하고, 속싸개, 겉싸개, 체온계, 유모차, 카시트 뭐 등등 필요한 것들이, 물품들이 하나하나 세보면 엄청 많아요. 근데 또 아이를 위한 물품도 있지만 또 누구를 위한 물품도 있어요.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한. 산모를 위한 물품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산모의 건강이 아이에게 가고, 산모가 또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또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청결하게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산모 용품도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엄청 많은 물품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토록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이것저것 출산 용품을 좀 많이 준비를 해놓기도 하고, 또 어떤 집에서는 아이가 이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집안의 구조를 싹 다 바꾸고, 위험한 거 또 이렇게 조금 조심스러운 이런 것들은 뭐 깨질 거 다칠 거 이런 것들은 다 치우고 집의 구조까지 다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막 준비하고 세팅도 바꾸고 막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이를 위한 거죠. 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과 이 변화는 오로지 아이를 위한 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도 이와 비슷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잖아요. 6일 동안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드시고 마른 땅과 바다와 나무와 채소와 해와 달과 별과 새와 물고기 짐승과 가축, 이렇게 6일 동안 하나님이 다 만드십니다. 마치 아이를 위해서 출산 준비를 표로 만들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준비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뭘 만드십니까?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창조의 가장 중요한 순간, 어떻게 보면 창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클라이막스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소원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세팅을 다 맞추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지금까지 무언가를 만드셨을 때랑은 사뭇 다르죠. 그죠? 느낌이 다릅니다.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혹시 저번 시간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네, 말씀 기억나시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뭔가를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즉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만드셨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진행하셨었습니다. 빛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모든 식물과 동물들도 전부 하나님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모여서 심각하게 의논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지금 심각하게 의논하고 있는 거,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이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 우리의 형상 때 우리 뭐 이렇게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빛이 있으라. 끝이에요. 해가 있으라. 끝이에요. 달이 있으라. 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무언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의논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라는 이 표현이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이 우리라는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함께 말씀을 좀 같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지금 머리를 맞대시고 지금 진지하게 의논하고 계시는 거. 의논의 주제는 뭐예요? 사람 어떻게 만들까? 사람 어떻게 만들까를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창조하셨던 대로 말씀 한마디로 사람이 있으라 하면 그냥 사람 짠 생기면 끝이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라 빛이 짠 생긴 것처럼 사람이 있으라 하면 사람이 짠 하고 생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란다.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란다. 네, 저와 여러분도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셨으니까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소중하게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다른 것들을 만들 때와는 다르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특별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인간을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아주 특별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그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뭡니까? 인간이죠. 그죠? 너무 쉽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피조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특별해요. 뭐냐면 인간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그냥 얼굴이 그 얼굴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 모습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육체적인 어떤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 방식은 뭐냐면 영으로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뭐 이렇게 어떤 생김새가 있게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또 얼굴이 뭐 좀 하얗고 뭐 머리카락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어때요? 똑같아요? 다르죠. 비슷하게 물론 생기고 풍기는 이미지나 어떤 비슷한 느낌은 들 수 있지만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똑같은 모양이 돼야 한다면, 그 서로 얼굴이 같고 다 모습이 같고 다 머리 스타일, 피부 색깔 다 같아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 얼굴이 다 다르죠. 여기 있는 우리만 보더라도. 그리고 인종에 따라서 피부 색깔이 어때요? 어떤 사람은 하얗고 또 어떤 사람은 까맣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들은 어때요? 좀 약간 갈색빛, 약간 구릿빛이 좀 약간 구릿빛보다는 약간 갈색빛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그죠? 황색이 조금 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곱슬곱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생머리처럼 뾰족뾰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코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키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죠? 손발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뭐 피부가 까맣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은 어떤 모양이나 생김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닮았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닮았다. 라고 그대로 닮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앞에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본성.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동물과 달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위를, 그런 특별한 행위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처럼 무한하고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사랑, 정의, 양심, 거룩함, 이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뭘 주셨습니까? 사랑과 정의와 양심과 이런 거룩함과 이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은 어때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성이 있고요, 창의력이 있고, 지능이 있고,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런 특별한 것입니다. 이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습 안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나를 볼 때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이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내 옆에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모습 속에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습이 담겨 있을까요?
대답하기 싫으십니까? 옆에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은 확신한데 옆에 있는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모습을 볼 때 역시 어떤 형상과 어떤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 내가 나 자신을 대할 때도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죠? 그러니 내가 나 자신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요. 내가 나 자신을 대할 때. 그리고 내가 나 외에 다른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함부로 대해야 됩니까? 아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더 그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내가 소중하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내가 소원하는 걸 이루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 남이 어떻게 보든 말든, 누가 손가락질하든 말든, 법이야 도덕이야 윤리야 어떻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왜? 내가 소중하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내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다른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 그래서 부자니까 내가 그를 좀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대해야 되겠다, 이거랑 상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굽신굽신하고 내가 그를 좀 존중하고 존경하고 좀 존귀해 대해야 되겠다, 이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잘생긴 사람에게는 존귀해 대하고 못생긴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사회적으로 좀 이름이 있고 명망이 있고 좀 점잖은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좀 갖추어진 사람이면 존중이 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면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어른이든 아이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가진 게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존중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야 좀 존중하죠. 목사님,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참 너무 못됐습니다. 사람이 좀 인격이 바닥이고요. 저 사람은 존중받을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품도 참 그지 같고요.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참 너무 참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존중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존중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죠? 누구나 봤을 때, 우리 딱 봤을 때, 거기 애견센터 사장님, 참 사람이 베풀고, 참 사람이 너무 겁없이도 살 사람이고, 또 남편 봐라, 참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이렇게 밑에 갔더니 식당에서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나를 모를 텐데 나는 그 사람을 안다 하면서 이모부님 얘기하고, 이렇게 참 잘 살고,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 베풀고,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어때요? 사회적인 어떤 무리를 일으키고, 또 운전하는데 앞에서 참 너무 양심 없이 운전을 하고 막 끼어들게 하고 막 화가 나게 하고, 또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저도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네, 밖에 왜 피 올 수 있잖아요. 왜 수저 안 쪄져? 수저 됩니다. 예, 우박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괜찮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네, 우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사실이 지금 중요합니다. 그죠? 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하고 존귀 여기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사실이 회복되고 이 사실을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이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흑인들은 인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노예로 생각하고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냥 하나의 어떤 도구로 생각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목사님은 흑인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들도 귀한 하나님의 존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위대한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흑인들을 자유롭게 했던 우리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흑인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그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 그는 말씀을 보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물론 지금도 흑인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그들이 존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민과 그리고 천민, 노예와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과 신분이 낮은 사람들 굉장히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고 그들을 하대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할 때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처음 들어와서 한국교회 장로님들 한 분이 그리고 또 한국교회에서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깨달았던 사람들이 그들을 무례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 신분제가 다 파헤쳐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기틀들이 마련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도 인도에 가면 체계가 있어요. 신분이 다 다릅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이 있고 낮은 신분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고 어떤 사람은 더 귀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더 귀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사람을 나누고 그렇게 신분을 가지고 차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인도에 갈 것도 없이 우리 주변에서도 좀 모자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죠? 좀 모자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좀 말을 좀 예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 무리키를 잃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사형당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저렇게 나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가 있냐. 물론 그 사람이 나쁘고 못됐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히 여겨야 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내가 나에 대해서도 여러분 존귀히 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못생겼어. 나는 멍청해. 나는 너무 게을러.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나는 이게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죄에 쉽게 무너질까?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라는 이 마음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몸을 혹사시킨다 할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내가 나를 존중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몸을 혹사시킨다든지 혹은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든지 내가 나를 너무 피곤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내가 나를 더 청결하게 여겨주고 그래서 더 자주 씻고 건강도 더 챙기고 그리고 이런저런 부분들도 여러분 나를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막 나쁜 음식들을 막 폭식하고 막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들을 먹고 또 내가 나를 위해서 잠을 잘 자고 혹은 내가 나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것들을 듣고 또 내가 피곤하다면 나에게도 쉼을 주고 내가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말씀 앞에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왜 그래요? 우리가 뭐기 때문에 누구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인 것들을 기억하여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잘 돌보고 또 우리 이웃들을 존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또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의 또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적용하여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좀 더 인격적으로 대하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함부로 대하기가 쉽잖아요. 우리 뭐 아내나 예주 애나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함부로 대하기가 쉬운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지 우리 예주도 예나도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지 내가 더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겠다. 내가 더 존귀히 대해야 되겠다. 또 아내도 하나님의 형상이지 내가 또 인격적으로 대하고 더 존귀히 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저에게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더 존귀히 여기시고 더 인격적으로 대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갈빗대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첼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첼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옆구리라는 뜻입니다. 옆구리. 여자가 남자의 옆구리에서 취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어떤 관계다? 대등한 관계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고 여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자와 남자를 갈빗대로 만드신 것은 둘의 사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 부부의 사이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걸 더 확장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둘의 관계는 돕는 배필, 즉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에게 동반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꼭 부부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그 모든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라고요? 동반자예요. 동반자. 돕는 배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그와 함께할 동반자,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감당해 나갈 동역자, 파트너로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둘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때 여러분 진정한 인간관계가, 올바른 인간관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여성의 인권, 어린아이의 인권, 그리고 남녀의 평등,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에서부터 온 개념이냐면 성경으로부터 온 개념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으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라는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인권이나 이런 평등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인권을 유린하고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학대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자신의 물건인 것 마냥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저 어렸을 적에 제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빠도 이런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자와 북어는 때려야 제맛이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혹시 그렇죠.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3일에 한 번씩은 때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북어는 이렇게 때리면 고기가 연해지고 고기가 육질이 좋아지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리는 게 당연하지만 여러분 여자를 왜 때립니까? 이 말 안에 품고 있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여자를 좀 때리고 그래야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이고 이렇게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때려서 버릇을 고치고 때려서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때려서 말을 잘 듣게 한다라는 아주 나쁜 생각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이 왜 기저에 깔려 있을까요? 예로부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귀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물론 예전 시대에는 힘이 많이 필요한 시대였으니까, 그죠? 남자들이 주로 뭘 했어요? 힘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죠? 힘을 써서 생계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 좀 더 돋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사실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남자 여자는 동등합니다. 남자가 더 위에 있고 남자가 더 존중받아야 되고 남자가 더 귀한 존재로,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남자를 그렇게 특별하게 남자만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 여자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가 나가서 힘을 더 많이 쓰고 남자가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벌어온다고 남자가 더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 동등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남자 여자가 동등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어른과 아이가 동등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노인이나 아이나 동등한 존재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 내가 더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우위다.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너보다 더 배운 게 많다. 내가 너보다 더 학식이 많다. 내가 너보다 재산을 더 많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혹시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성경의 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동등하게 만드셨음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사람을 이용하게 되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유대인 철학자 중에 마틴 부버라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나, 너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간의 존재의 본질. 그러니까 굉장히 관계적인 존재로 인간을 본 건데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있을 때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 반드시 나와 너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관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떤 존재가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존재, 나의 자체를 알 수 있게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그리고 또는 피곤하고 힘들다 보면 또 혹은 사람 때문에 치이고 사람을 많이 만나서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상처받고 그러다 보면 나와 너와의 진정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무언가를 함께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할 때 사귐이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인격이 수단이 되기도 하고 관계가 수단이 되기도 하면서 삶이 병들고 피폐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행복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남을 미워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 모르게 좋은 일을 하면 우리는 괜히 뿌듯하고요. 옳은 일을 하면 힘이 나고 잘못을 저지르면 수치심과 두려움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께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모여서 혹은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대화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소중한 이웃들과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기를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을 아십니까? 마귀는요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고립시킵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를 의미하는 그 영어로 마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데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로는 이게 원어로 뭐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디아블로. 그죠? 마귀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디아블로라는 말에 디아라는 말은 둘. 그리고 블로라는 것은 던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던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눈다. 분열시킨다. 둘로 던진다. 그러니까 나눈다, 분열시킨다, 흐트러뜨린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마귀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는 나누는 존재예요. 끼리끼리를 만들고요. 네 편 내 편을 만들고요. 그리고 격리시키고 고립시키고 나눕니다. 그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인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 괜히 편을 만들고 괜히 가르고 끼리끼리를 만들고 아 저 사람은 좋아 저 사람은 싫어 아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저 사람은 멀리 지내고 싶어. 자꾸 인간 관계를 나누고 갈라지게 하고 흐트러뜨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시켜요? 고립시키고 난 아무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난 혼자 있고 싶어. 난 누구랑도 대화하고 싶지 않아. 자꾸 숨어 들어가게 하고 하는 게 전부 누가 하게 하는 거라고요? 전부 마귀가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스마트 기기들이 발달하면서 다른 사람 없이도 혼자서도 우리는 어때요? 잘 놀 수 있죠. 재미있죠. 예전에 어땠어요? 모여서 노는 게 재밌었죠. 뭘 하든 모여서 같이 떠들든 게임을 하든 놀이를 하든 뭐 밖에서 뭘 하든 딱지치기를 하든 구슬치기를 하든 뭘 하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면서 즐기는 것이 즐거운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단절이 됐습니다. 스마트 기기들이 발달하고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혼자 노는 게 편하고 혼자 노는 게 쉽고 혼자 노는 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혼자 노는 게 남 눈치 보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에 식당 가면 어때요? 주문도 기계가 와가지고 이렇게 띡띡 누르면 기계가 서빙해 주잖아. 왜 그렇습니까? 사람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그런 기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주문할 때도 사람이 뭐 대화하는 것조차 뭐 얼마예요? 뭐 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기계를 다 누르고 기계로 주문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점점 분열하고 단절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1인 가구들이 점점 늘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더 편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자칫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남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를 타고 형성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나 홀로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수련한다라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뭘 열심히 한다고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도우면서 거룩해지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 어떤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부딪히고 같이 무언가를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뭐 해진다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를 할 때 그 사람 만나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중요하죠. 믿음도 중요한 얘기예요. 섬김도 중요한 거예요. 네, 관계에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관계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13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사랑해라, 사랑이 이런 거다 라고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좀 나타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을수록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래 참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섬기면서 이해해주면서 오래 참으면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 그렇게 오래 사랑함으로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깊이 묵상해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진짜 깊이 묵상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관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관계,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는 것인데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만 할 수 있는 명령, 아무나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또 정복해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에는요 이것을 하기 전에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정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스려라 라고 하면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좀 정복해라 라고 하면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뭔가 좀 힘으로 억누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껏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자연을 훼손하게 되고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아직 자라지도 않은 생선들을 무분별하게 하나님이 다 마음껏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면서 무분별하게 잡아먹고 더 맛있는 것을 위해서 먹고자 동물을 학대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사육하게 되고요. 또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윤택해지고자, 내가 더 편리하게 살고자, 아니 하나님이 다 나에게 맡겨주셨잖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 이렇게 충만하라고 하셨잖아 라는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자연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자연을 해치게 되는 그런 일회용품들을 만들어서 바다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동식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환경을 오염하게 되고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게 되고 자연을 해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착취와 억압과 압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연을 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요 마치 목자의 역할과 같은 거예요. 목자 역할, 양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에게 다 내어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목자를 위해서 털을 주고요, 우유를 주고요, 또 필요하다면 고기를 주기도 하고 다 내어줍니다. 목자가 양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그러니 너 더 먹고 빨리 더 자라, 나를 위해서 더 털을 빨리 키워, 너 많이 먹어, 살을 더 찌워, 나에게 더 많은 고기를 줘, 이렇게 함부로 대합니까? 목자가 양을 학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어떻게 대합니까? 물을 찾아주고요, 좋은 풀을 찾아줍니다.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주고, 편안하고 안전한 잠자리를 마련해주고요, 돌봐주고 길러주고 보호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가 양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말의 올바른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 주신 이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다, 복된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장 28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진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진짜 복이다. 1장 28절의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여러분,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왕같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통치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위와 권세와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재창조해 나가는 것, 그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권세고 얼마나 큰 권위고 얼마나 큰 특별한 하나님 이름입니까? 그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복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복일까요? 물론 그런 특별한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으니 그걸 복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으셨어요?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도 뭐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한 것처럼 그 똑같은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셔서? 나에게 주셔서. 그래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복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에게 못되게 구는 그 사람을,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라고 하셨지만 대리 통치자로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기억하여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 믿지 않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라는 걸 기억하여서 마땅히 인간으로서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보다 여러분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된 일 가운데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로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릴 수 있는 그 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같이 한번 말씀을 띄워주고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 사실만 기억해도요, 저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 형상이 이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형상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었으면 좋겠어요. 난 하나님 형상이다. 그러니까 나는 존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지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가 중요해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시로 이 말을 되뇌이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되뇌이고 자기 전에도 이 말을 되뇌이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 말을 되뇌이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할 때 저는 진짜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너는 특별하단다. 근데 말씀의 제목을 다시 바꿀게요. 나는 특별하단다로 바꿀게요. 예. 나는 특별하단다. 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게 이제 책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이제 렉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쓴 책인데 아마 우리 예전에는 다 읽어봤을 거예요.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너는 특별하단다. 뭐 연극으로도 나오고 뭐 굉장히 유명한 건데 한번 시간이 되시면 꼭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쓴 책인데 어른들이 봐도 굉장한 울림을 주고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목수가 작은 나무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작은 나무 사람들을 윈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윈믹들인 거예요. 윈믹이라고 부르는데 윈믹들은 매일 만나면 뭘 하냐면 서로 별표나 점표를 서로에게 이렇게 붙여줘요. 그런데 재주가 뛰어나고 좀 멋있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에게 뭘 붙여줘요? 별표를 붙여줘요. 그런데 좀 우울하고 좀 잘 못 만들어진 것 같고 이런 윈믹에게는 뭘 붙여줬냐면 점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에게는 별표를, 나쁜 사람에게는 점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마치 상벌점처럼 그렇게 사람 만나 서로 별표 붙여주고 이 사람 에이 너 못생겼어, 너 못나서 점표를 줘.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은 펀치넬로라는 그 윈믹인데 이 펀치넬로는 잘 못 만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별표를 많이 받지 못하고 뭘 많이 받았냐면 점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윈믹들에게 점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나는 좀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나는 좀 못났나 봐. 이렇게 늘 자기를 자책하고 줄 주눅 들어 있고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갔던 그런 윈믹입니다. 그런데 이가 어느 날 별표나 점표가 붙어있어야 되는 모든 윈믹. 그런데 별표나 점표가 하나도 붙어있지 않는 루시아라는 이 윈믹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루시아를 통해서 모든 윈믹을 만든 목수 아저씨, 그러니까 엘리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서 엘리 아저씨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저씨는 몸을 숙여 펀치넬로를 들어서 작업대 위에 얹혔어. 그리고 펀치넬로의 몸에 잔뜩 붙은 점표들을 찬찬히 보며 말했어.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저도 그런 표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엘리 아저씨, 전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얘야, 나에게는 변명할 필요가 없단다. 내게는 웬믹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치 않단다. 정말이요? 물론이지. 너도 그럴 필요가 없단다. 누가 별표나 점표를 붙이는 거지? 다른 윈믹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 뿐이란다. 펀치넬로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나는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울림을 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늘 되뇌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